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 운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소원 중에 하나가 운전사입니다. 운전사. 저는 어딜 가도요, 여행을 해도 직접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운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전의 나라 그러면 아무래도 독일, 아우토반. 근데 이 나라마다 이 운전한 법이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크게는 미국식과 영국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국식은 왼쪽에 핸들이 있고 영국식은 오른쪽에 핸들이 있습니다. 뭐 섬의 나라들,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는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그 외 대륙의 나라들은 다 왼쪽에 운전대가 있고 우리는 미국식으로 왼쪽에 운전대가 있고 또 가는 길도 이제 반대 방향이죠. 이 독일 같은 데 운전할 때는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면 안 되고요. 몇 이하를 달리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거기 120km 이하를 달리면 안 된다라든지. 그 다음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1, 2, 3, 4차 있으면요, 독일에서는 절대로 1차를 타면 안 돼요. 3, 4차 타고 다니다가 한 3차쯤 타고 다니다가 살짝 오버테이크해서 가고, 그러면 살짝 올라가도 1차에서는요 생각하면 벌써 한 200, 250km가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소리만 나지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 한국 분들이 잘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미국은 또 이 포스탑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탑. 그래서는 포스탑은 무조건 서는 거예요. 가면 딱 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어물쩡거리면서 쓱 서는 척에서 싹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요, 어디서 경찰이 나타났는지 바로 와서 그 사람 딱지 떼게 됩니다. 참 미국 경찰들요 금방 나타나 버립니다. 앵앵 걸어버려요. 영국식, 특히 호주식 이런 운전에서는 이 라운드어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서부터 도입돼서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만은 로타리 시스템입니다. 로타리 시스템. 그래서 항상 회전하는 차량 우선인 거예요. 우선. 참 이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운전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법이 있고, 운전 철저하게 차량 운전은요 신호등을 따라서만 운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신호등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3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의 인도함, 성경의 신호등을 잘 따라서 2023년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원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분도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삭은 어떤 복을 받느냐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와가지고요 이삭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은 보지 않고 이렇게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이삭의 축복을 보면 이 출애굽
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그의 농사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100배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거예요. 종이 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향해서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는 요청을 받고 이삭이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랄 목자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이삭이 판 우물들 그냥 갖다 흙으로 메우려고 그러고 다 빼앗게 됩니다. 이삭은요, 팔기만 하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우물이 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실제로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지금 이 브엘세바 밑에 있는 그랄 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저 남쪽을 말한다. 남쪽을 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게 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이 물 우리 것이다. 당신네들은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 땅인데 물을 받다가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이건 우리 땅이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받지만 그들은 양보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물을 파게 되죠. 또 우물을 받더니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란 말은 대적함이란 말이에요. 대적함. 그리고는 거기서 또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투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넓음이라고 한 뜻인 르호봇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랄이라는 곳에서 브엘세바, 오늘날로 얘기하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큰 도시예요. 지금 보니까 저도 브엘세바 가봤지만은 지금도 구도심 뭐 신도심 할 것 없이 세 번째 큰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요 우물을 또 파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물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기서 일어나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과 그의 일행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영적인 우물을 우리는 파고 있습니까? 찬송의 샘의 우물을 파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의 샘의 우물을 파게 되면요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기도의 샘을 파게 되면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샘을 파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내려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또 방해로 쫓겨나고 양보하고 그리고 또 가서 우물 파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끝까지 인내하고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그는 양보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는 도망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양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인내하고 양보하라고 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은 쉽지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 양보한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명절 때에는 가족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곳에서 우리가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참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언어를 조심하시고 또 싸울 일이 생기면 좀 피하시고 좀 지혜롭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절 때는 참 가족들이 모이면 또 공격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뭐 직접적인 공격도 있지만 간접적인 공격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양보하는 이삭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오늘 이삭의 축복은 그런 인내하면서 양보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이 이삭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4번이나 이삭하잖아요. 에색,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에색, 그죠? 신나, 대적함의 우물. 세 번째는 르호봇, 장소가 넓음. 그리고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는 말은, 부엘이라는 말은 맹세라는 의미예요. 맹세, 우물. 세바라는 말은 일곱 개의 우물인 거예요.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의미는 7개의 우물을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물을 파니까 나중에는요, 양보하다 보니까 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물을 파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양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오늘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삭의 축복. 첫 번째, 이삭이 끝까지 인내하고 양보해서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번성의 축복. 22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신다. 양보한 이삭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양보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번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니까 그 밤 이삭이 브엘십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바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삭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힘든 삶이잖아요. 파면 사람들이 와서 막아버리고 뺏어가버리고, 그러니까 또 양보하고, 우물을 또 파면 방해하고 빼앗기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르호봇에서 결국에는 부엘세바까지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보한 사람들에게 또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런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번성의 축복인 번성. 번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주세요. 해류를 번성하게 합니다. 조류를 번성하게 합니다. 종류대로 번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 번성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번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번성의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은 뭐냐면 번성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번성한 나라였지만 요즘은 참 번성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시대를 우리는 흔히 인구 절벽 시대라고 말하죠. 인구 절벽 시대. 작년 통계인가에 보니까요, 한 가정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 것이 0.8명이랍니다. 0.8명. 두 사람이 한 명을 낳아도 절반으로 나눠지는데 절반도 아니고 0.8명을 낳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세계는 어떻게 되냐? 세계는 2명, 3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보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자녀들이요 5명, 6명, 7명, 8명이에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뭐 물가가 싸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쌉니다. 예루살렘 같은 데는. 그런데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나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저도 2번째부터는 나라에서 교육을 주고 3번째쯤 되면 막 1억씩을 줘도 주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 뭐 다른 게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아기들 많이 낳는 쪽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서울에 있는 학교가요 폐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배들이 나와서 아니 내가 나온 학교가 폐교가 되다니. 이것은 여러분 시골 얘기가 아닙니다. 농촌이나 어촌이나 어디 섬 지역에 있는 학교가 폐교된다, 그건 우리가 들었던 말이지만 세상에 서울에 있는 학교가요 폐교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번성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 뭐냐? 우물을 파는 이삭, 인내하고 양보한 이삭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번성의 축복이에요. 번성의 축복.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님들, 번성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이삭이 받은 2번째 축복이 뭘까요? 인내하고 양보하여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는요, 2번째 축복은 바로 관계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관계 회복의 축복. 관계 회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26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 아비멜렉이 지금 아우삿,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로 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 이것은 속상한 말인 거잖아요. 어찌해서 내게 와서 지금 나를 쫓아내고는 여기까지 염치도 없이 찾아왔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때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삿과 비골이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사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해서 계약을 맺고 너를 평안히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받은 이삭의 2번째 축복이 뭘까요?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이삭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잖아요.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 군대 장관 비골 함께 와서 지금 이삭에게 한 말은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두 번째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뭐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이런 관계를 좋게 하는데, 영적으로 잘 하는데,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관계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는 삐그덕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왜 그러냐면 이 부모,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분은 다른 사람이 만났거든요. 성격도 완전히 달라요. 그 달랐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에서 좀 보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는 다른 사람이 만나니까 자녀들은 보니까 엄마 닮은 자녀도 있지만 아빠 닮은 자녀 섞여지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요 자녀들 또 자자손손 가면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도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 식사를 가자고 해도요 그냥 뭐 한정식 가면 좋으냐 그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데 가게 되면요 나는 양식이 좋다, 나는 고기가 좋다, 그러면 또 나는 채소가 좋다. 이게 한 식구 안에서요 의견이 맞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관계를 배워가야 돼요. 관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견디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인들이 아름답게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들이 많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들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대화를 하다가 처음에 출발은 따뜻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전쟁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완전히 적이 됩니다. 완전히. 옛날부터 이데올로기라는 것은요 피보다 더 진해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명절 때에는 좋은 대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추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징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우에 합당한 말,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진리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이잖아요. 따뜻한 말로 한 해를 축복으로 시작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말을 하세요. 뭐든지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거짓말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 쓰지 마시고요 그냥 축복의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 은혜 받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도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36.5도가 우리 정상이잖아요.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언어에도 말에도요 온도가 있어요. 온도 따뜻한
따뜻한 사랑의 말이 있는가 하면요, 냉랭하게 쌩하고 바람 도는 그런 차가운 그런 언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2023년에는 따뜻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 아니면 말하려면요, 침묵보다 더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조용하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은 배우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어도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에릭 프롬,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쓰시는 그 에릭 프롬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함께 사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랑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고 또 노력하고 실천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기술과 노력, 땀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학문을 배우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것에도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다 싫다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공짜지만 구원받은 신앙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땀, 약간의 노력, 또 지식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욕심쟁이들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다 하면서 산다. 이런 분은요,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 나는 나와 정말 따뜻하게 그냥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아주 소중한 것은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관계를 회복해서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오히려 이방 사람들, 아비멜렉 그의 친구들이 와서 관계를 잘 맺어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화평의 조약을 맺자라고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은 관계가 좋아지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요, 또 친구를 많이 사귀지 않더라도 몇 사람이라도요, 좀 내 마음을 서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내하고 양보하여 우물을 파는 자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세 번째 축복은 인정받음의 축복입니다. 인정받음의 축복. 이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죠? 27절에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는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왔느냐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뭐 화해의 손을 내민다고? 사실은 퉁명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요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이 와서 한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삭,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삭은요,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정받음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이삭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할 만큼 참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2023년도는 이런 삶의 목표를 하나씩은 정해야 됩니다. 뭐 크기는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 손가락질은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그냥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무 나쁜 삶을 살지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욕을 많이 할 수 있죠. 세상은 우리가 원수니까.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요 너무 비도덕적이고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 나는 보니까 너는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저는 이런 믿음의 인정,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3년 구정의 날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던 이삭의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이삭은 그 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양보하는 삶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번성의 축복,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 세 번째는 인정받음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2023년에는 이런 이삭의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이삭의 축복이 넘치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따뜻하게 녹이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